불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계속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음행과 헛된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의 에베소를 가면은 지금의 에베소 가면은 사도 요한 교회라고 있다고 했죠. 사도 요한 교회가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사도 요한 교회는 그 언덕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올라갈 때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그 음행의 제사를 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죠. 특히 어떤 음행과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담기 힘든 그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두움의 행위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너희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면 1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어도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미혹의 말이 있었죠. 사탄의. 그런 미혹의 말처럼 헛된 말로 우리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로 이런 음행을 해도 괜찮아. 뭐 하나님 자녀 어디 가겠어? 하나님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 말로 계속 속이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밀레토에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헤어지면서 내가 나간 후에는 다른 이리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 이리가 바로 이렇게 미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입니다. 그 이리들이 와가지고 너를 미혹하게 할 거야. 그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치고 한 말씀을 기억해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방에게 넘어갔죠. 완전히 이방화가 되고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를 사라지고 옮기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리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얘기하면서 왜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성경에서는 빛이 많이 나옵니다. 빛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빛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어두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칠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분자들, 그것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전자와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루어진 핵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전자가 이렇게 양자라고 하는, 떨어졌다 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양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처럼 빛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어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왜 빛과 어둠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두움인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밝은 줄 알아요. 그렇죠? 밝은 줄 알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문화와 문명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주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뭘로 보느냐? 단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힘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위로의 측면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게 하는 어떤 나의 우상과 나의 소망의 투영체로 본다고 하면 이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는 거고 그것이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로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 빛으로 바꿔주시는 단계.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교회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느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창세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됐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내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어두움에 빠진 것인데 이제 그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이제 우리와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시 밤이 없겠다. 이제 빛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성경의 완성 우리가 빛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집 위에 있던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한 달 됐나? 한 달은 안 됐고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 작가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TV 드라마 아르곤이라고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김주혁인 앵커로 주연 나왔던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이면서 TV 작가 소설가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뭐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런데 이번에 김주혁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김주혁 몰고 간 차가 한 2억 되죠? 예, 2억 원 정도 돼요. 차. 근데 그 차가 이제 2억 차인데 이제 받고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차나 재산이나 하는 게 몇 초 만에 그냥 사라진 거죠. 몇 초 만에. 그러니까 그 전전날에 봤대요. 우리 작가님이 봤대요. 김주혁 만나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보고서 이틀 만에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죠. 이틀 만에.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이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연예인이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진짜 빛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어두움으로 봐야 돼요. 어두움. 삼성병원에 우리 삼성그룹 이건희 씨가 일어났다는데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저도 삼성 그 병원에 1년 반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제가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0층에 있어요. VIP실이. 나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통로를 찾아봤는데 내가 1년 반 있으니까 병원 구조를 알잖아요. 잘. 모르겠어. 거기는 특수 간호사만 배치가 돼요. 간호사도 달라. 헬기로 왔다가 헬기로 가거든요. 통로를 끝까지 못 찾았어요. 1년 반 동안. 그런 사람도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두움. 근데 우리는 그 어두움을 자랑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얼마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너는 빛의 자녀야 이미.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빛의 자녀의 열매들은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들이죠. 그 어둠의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몰아내신 거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이 무찌르고 내보내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의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 지금 어두움이야. 빛이 왔는데 아직까지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떡하지? 어두움의 자녀로 행하고 있느냐. 그거를 예배마다 기도마다 우리가 찬양 때마다 깨닫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맺을 수는 없죠. 어떻게 다 맺겠어요, 이게. 다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맺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종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육신을 복종하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자신을 예를 들어요. 빌립보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에 대한 자랑이 쭉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이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어떤 롤모델처럼 보여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간증을 시켜요. 예수 안 믿는데도 막 데려와 그냥. 그래서 간증해요. 그래서 수지 저쪽 분당에 있는 교회는 맨날 가수들이 찬양해. 매주 가수들이 와. 송대관 뭐 태진아 해가지고 찬양하면 엄청 많아. 뭐 남진 해가지고 맨날 그냥 찬양해. 특송. 근데 은혜롭잖아요. 되게 은혜로워요. 되게 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랑 틀려요. 우리 뭐 준비도 안 하고 빠떼를 사러 간다. 지난주에 원래 그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배식에 실패했는데 지난주에 딱 맞았어. 사람들이 꽉 찼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배식이 실패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안 와. 빼빼로같이 이렇게 빼빼로도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 제가 빼빼로데 이런 거 안 챙겨요. 근데 이번만 어떻게 빼빼로를 빼빼로를 이렇게 넣어주려고 샀어. 이런 거만 넣어주려고 샀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바울이 그런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됐을 때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설물. 이것도 갖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하나님도 가지면 너무 좋겠죠? 재산도 수조원이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도 칭찬받고 그러면 나무랄 데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제가 10억만 있어도 이거 안 한다니까. 이 짓 안 한다니까. 10억은 좀 너무 적고 한 50억 있으면 이거 안 해요. 이거 찌질하게 이렇게 찌질하잖아요. 세상에 볼 때 찌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 있죠?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옳은 행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야, 저 사람 참 행실 좋아. 옳은 행실 얘기하지만 그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이 세마포 옷은 뭐죠? 세마포 옷은 누가 입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속옷이죠.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제물로 자기가 제물이 되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행위와 그 믿음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옳은 행실 그리고 선, 신실함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말하는 야, 저 사람 참 성실해, 신실해 그것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대예요. 세상과 다 반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착함, 의로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5장 10절에 나오거든요.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 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도끼마조라는 말을 했죠. 헬라어로 시험하다라는 말이 도끼마조예요. 외우기 쉽죠? 도끼마조. 도끼가 들어가니까. 시험하다라는 말이 도끼마조인데 이 시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분별하라, 살피라 이렇게 나와요. 분별하다, 살피다. 그래서 도끼마조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끼마조,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시험하다는 뜻이 여기 나온 것처럼 기쁘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라는 말이죠. 분별해라. 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분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많은 그때 영지주의 이단과 많은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다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교회에서 가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거기서 미혹되는 거잖아요.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천지의 기상, 날씨는 기가 막히게 알죠? 날씨는 이렇게 보면서 우산 가져가고 또 안 가져가고 그것들을 늘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민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우리가 그런 고민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알고서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라. 저도요, 교회에 옛날에 2000년에 처음 왔어요. 교회를 2000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2003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거의 단기 속성 코스로 그냥 이렇게 갔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하나님이었거든요. 위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질 못했어요.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계속 모르면 그냥 다 때려치겠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거기에 괜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뭐 없는 하나님을 막 갖다가 나에게 짐을 씌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가짜다 라고 판단하고 나는 그냥 확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그러면서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개념들이 자꾸 바뀝니다. 매년마다 바뀌었어요. 매년마다.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뀌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 어둠에서 이제 빛이 비추면 나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 그것들이 밝게 보여지면서 설명이 되면서 또한 그 속에 아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디 나오냐면은 광야 시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빛. 그런데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있죠. 그런데 빛이 꺼지면 어둡잖아요. 성소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성소에 뭐가 있죠? 촛대, 등대가 있죠. 빛이 나는. 그리고 빵이 있죠. 떡상, 12개의 빵. 그리고 향단,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그래서 성소에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활동하듯이 하나님 빛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증이 바로 뭐냐?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그 대표기도 한다고 이렇게 종이 꺼내잖아요. 이렇게 탁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땡땡 한다고 이렇게 탁 꺼내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그 읽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뭐냐면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냥 아무 직분도 없던지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솔직하게 나 진짜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체면 삼아. 체면 때문에 다니고 부인 때문에 다니고 남편 때문에 다니고 남편이 목사니까 나오는 거고 부인이 권사니까 나오는 거고 그냥 집사직분 교회에서 주니까 나오니까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매 없는 헛된 가치관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바로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시험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시험하라. 그리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이 엑사고라도인데 이게 시간을 벌다 시간을 사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신세계에 그 박성웅이 그 이중구로 나오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죽자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벌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때가 악하대요.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간 문명은 다 악한 겁니다. 인간 문명이 다 666이라고 했죠. 인간 문명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인간과 짐승의 수가 666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일으켜 놓은 모든 문명들은 선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악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이 해놓은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을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아끼느냐? 지혜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엑사고라도라고 얘기하면서 도끼마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근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지혜는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나오죠. 십자가의 도는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롭게 하는 자가 미련한 거고요. 미련한 자가 지혜롭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는 밀어나는 것이고 천한 것이고 그런 거죠. 밀어나는 거죠. 이 교회를 한다는 게 참 밀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밀어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좀 좋은데, 그렇죠?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큰 교회 가고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내가 차고 가고 싶어. 선생님들이 방학을 차고 좋아하듯이, 응?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이 애들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큰 교회를 차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련하게 여러분들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쫓으니까. 미련한 십자가를 쫓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부와 출세와 그리고 화목과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죠.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 특히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의 그 고난은 뭐냐면 자기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생매장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13년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 총리처럼 된다. 맨날 이렇게 황교안 총리처럼 막 된다. 어? 황교안 총리.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래서 지금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황전도사님. 몰라요? 황전도사님이잖아요. 신학교 나왔잖아요, 야간 신학교. 우리도 야간 신학교 다닐 수 있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총리가 됐다. 그런데 요셉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다 완전 개판이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가정이. 근데 그 가정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도 이제 가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가정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장편 소설을 써야 돼.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이 가정이 좀 나를 좀 뒷받침해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좀 잘 되고 이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 그냥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감, 그래야 믿음의 가정 되고 화목한 가정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기도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 정말 화목한 가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게 주님 안에서 관계면 되는데 주님하고 관계없이 그런 화목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뭐가 안쓰럽냐면 그 인간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안에 죄악을 알지를 못하는, 죄를 통한 용서함이 있거든요. 요셉은 그 가정에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요셉도 물론 죄악이 있었죠. 형들한테 자랑했잖아요. 죄악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깨닫고 가라는 걸 통해서 가정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을 왜 주셨는지, 왜 이 직장을 주셨는지,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비춤에 비춰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화목하다 보면, 너무 좋다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았던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너 죄인이야 하니까 바로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허락을 해요. 다 부셔버리도록. 왜 그렇게 부셨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너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곳곳이 다 쪼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관절과 골수, 영혼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했던 일들, 네가 자랑했던 것들, 네가 화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너희들의 그런 어두움들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이 직업 가져가면은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저한테도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딱 맨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일로 톡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 기독교인 환영 이런 게 써있거든요. 실제로 봤어요. 제가 옛날에 성내동, 서울 성내동에 전도사 할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많아요. 점집이 막 보살들이 많은데 기독교인 환영 간판이 있어. 밤에도 불도 켜놔 막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군 지역 거기 가면 그 나이트클럽에 군복 환영 써있는 거랑 똑같은 충격을 받아요. 군복 환영, 저기 기독교인 환영.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막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되는 거 이 세상과.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은 그럼 어떻게 거룩한 거냐? 아니 거룩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택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으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들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저도 이제 놀 때 그 부목사 이제 관두고 놀 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여행 작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제가 여행 작가. 그래서 남미 그 여행 작가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남미 여행 경험도 있고 그쪽에 네트워크가 좀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트워크를 해놓고 왔어. 그래서 그걸 했는데 6개월에도 답이 안 와요. 근데 웃긴 거는 1년 후에 답이 왔어. 1년 후에 해달라고. 근데 그때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어. 놀 때 여행 갔다가 이게 작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 프로필에 작가 하나 딱 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행 작가 하려면 뭐 한두 달 갔다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 그 놀 때 제가 이제 한남대랑 배지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이라는 그 대학 4학년들 저기 뭐 취업 강의인데 그때 제가 한 게 옴니 채널. 지금 롯데쇼핑 뭐 옴니 해본 적 옴니 그거 나오죠? 3년 전에 제가 이거 강의한 거예요. 3년 전에. 근데 뭐 그거하고 뭐 경제 뭐 세계 뭐 하면서 전도를 했어 거기서. 근데 거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가 경고받고 그리고 뭐 위에서 뭐 식스 시그마라고 알죠?
GM에서 했던 GM이 아니라 GE 잭 웰치 식스시그마 뭐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해가지고 거기서 잘렸어. 강의에서 잘려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나는 교회 하려고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잘라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진짜 무심하시지. 돈도 못 벌게 하고 여행도 하면서 좀 작가로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 결국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여행 작가가 맨날 그 한량처럼 한량 기질이 많아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는 하려고 그러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존재인지 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내가 붙잡아 놓을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신앙의 모든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나는 왜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고생만 하지? 왜 이렇게 그냥 부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정숙이 달라오신 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정숙이만 이렇게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감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 하나님 뜻하시는 거는 무엇일까? 예전에 런던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이렇게 그 동네에서 좀 어울리던 한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국 친구 한 명은 걔는 어떻게 됐는지 막 뭐 아트 디렉터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제 그리스 친구 한 명은 같이 걔가 샌드위치 만들고 하던 애인데 룸메이트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가 헤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누구죠? 엉덩이 큰 여자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이라고 있어요. 엉덩이 큰 여자 있습니다. 그 여자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더라고. 야, 얘네들은 진짜 찌질하던 애들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나는 뭐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발전하는 게. 여기 제가 유성초등학교 나왔는데 돌고 돌아 여기까지 또 다시 온 거야 이쪽으로. 난 서울에서 어떻게 삐대 보려고 저희 잠실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 동네로 또 왔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 그 뜻이 이제 알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막 결혼 파혼하고 막 그랬잖아.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이제 하나둘씩 다 알게 되다니까요. 알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왜 이런 직업도 갖지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점점 알려주세요.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모른다고요. 교회가 알아야 될 교회가 몰라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둠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가졌고 뭐 했고 이거 교회에서 자랑하잖아요. 그거인 사람이 갑이잖아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 들어가게 안 했죠. 하나님 죽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응?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출세하면. 제가 재산 많은 목사면 여러분들 뭐 맨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얼마나 폼이 나요. 여러분들도 막 잘 되고 막 11조 막 1,000만 원씩 하고 우리 교회 11조 없다고 하니까 안 하지만 1,000만 원씩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특별 회원권 모발 이식 수술을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세를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 여기까지야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너 이 교회 그냥 계속해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게 불만이 많았다니까요. 왜냐면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학교 동기들 걔 신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거든. 근데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꽤 큰 교회에 담임이 됐어. 뭐지?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정말?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저렇게 해놨지? 근데 정말 얘는 참 뛰어난 그런 인격적으로 너무 뛰어나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그런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뭐지 하나님?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될 건데 쟤는 끌어내려오고. 근데 하나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돈과 지위와 명예가 시험이에요. 시험.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내가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나 정도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 정도면 그래도 남의 뒤통수 안 치고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조금 좀 큰 교회 하나님 너무 하셔 막 응?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세요. 왜? 제가 뒤통수 칠 놈인지 알거든. 네가 얼마나 확 변할 수 있는 놈인지 알거든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과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얘기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아내와 남편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이제 다음 시간인데 아내와 남편 왜 결혼이 나오느냐?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결혼을 주신 거예요. 결혼. 저같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치고받고 싸우니까. 죄인들과 같이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의 목적이 그냥 행복, 목사님들이 주례도 그냥 행복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막 자손들도 막 번창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주례사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주례는 뭐냐면 결혼이 과연 부부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인데 그 속에서 거룩함을 찾으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피차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연습을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복종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 그거를 알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자녀와 참된 거룩을 알도록 하신 아주 귀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결혼 제도를 다 외국에서 설명하잖아요. 듀오. 자기야. 요즘에 여보야? 여보야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걸 통해서 결혼을 이렇게 나는 가입도 안 돼.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가입 자체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두움에서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좀 노력을 이번 주엔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는 또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